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하태식 선교사님도 결국 제가 소개를 안 해도 여러분들 아마 익히 잘 아시는 선교사님이실 것입니다. 시드니의 3.18 책임자시고 전에도 우리 교회 여러분 오셔서 말씀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하성경 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한번 우리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종을 통해 사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민하고 고통했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아침에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멜번에 베델에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바로 여기입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선교주일인데 뭘 말씀할 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본문 한번 띄워주시면 18절, 19절, 20절 말씀에 저희가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쭉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가 선교할 때는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권세가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 권세가 없으면 우리가 절대로 선교할 수가 없고요. 이 권세가 없으면 어디서 가든지 우리가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나타납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공부하는 데서, 사업에서 이 권세만 있게 된다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어떤 일이든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민의 생활, 사업, 학업, 워킹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이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 운명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그것을 끊고 바꾼 것이 이미 우리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큰 권세가 있고 모든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국에서 잘 살았는데 뭔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뭔가 더 새로운 꿈을 갖기 위해서 더 잘 해보기 위해서 저는 이 호주에 여러분이 오신 줄로 믿어요. 저는 시드니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시드니는 어제까지 너무 더웠어요. 멜본 오니까 쌀쌀하고 너무 좋아요. 멜본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인지 아시죠? 여러분 신문 보세요. 신문. 네? 신문 안 보시면 코리안 매거진 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멜본이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래요. 그랬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일 좋은 곳으로 보내셨어요. 시드니 오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제일 좋은 곳으로 보냈어요. 36도였어요. 시드니 36도. 36도. 너무 더웠어요. 근데 너무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분 예배가 너무 좋고 찬양이 너무 좋고 준비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 권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1위를 여러분 유지하고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드니가 좋아도 멜본이 좋아도 사람이 안 좋으면 좋지 못해요.
좋아요. 옆 사람한테서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을 때 잘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세요. 두 번째 보면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다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 우리에게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백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20절 말씀을 보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한 가지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12살 때 썬다신 전집을 입고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12살 때 6학년 때 그리고 그때 저는 이제 인도를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인도 사람을 약간 비슷하다고 했어요. 선교를 제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 모양이 바뀌어져요. 제가 이런 보니까 다 호주 사람인 것 같아요. 호주를 생각하고 오셨기 때문에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계기가 있어서 선교에 대한 것을 꿈을 꾸게 됐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6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신월리 106번지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아갔어요. 그런데 제 운명이 바뀐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어떤 걸 알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로자,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어디서 얻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멜보르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에 금광을 캐기 위해서 왔습니다. 금배를 찾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금보다 더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좋은 금맥을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주님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이 있었고요. 소망이 있었고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이 선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을 전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 제자를 삼는 단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순환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되어지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성경의 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론을 말할 때 창세기 12장을 말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고향과 친척과 본토와 모든 것을 떠나게 해요. 가장 안정감 있는 것 다 떠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게 하세요. 저는 지금 시대는 나는 연합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비만 오면 한국이 생각이 나죠. 해만 좋으면 한국이 생각나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를 생각해야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음을 걷고 나갔을 때 그거 칭호를 받았던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되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은 가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아멘 안 하세요? 참 제가 예배 은혜를 받았어요. 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축복한 교회 처음 봤어요.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봤어요. 목사님 와서 이렇게 순종 잘하고 있는 거 처음 봤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이 아이들이 다 가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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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예수님 때문에 호주 왔어요. 아니면 남은 금기 신혼에서 살았을 거예요. 내가 볼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가문의 영광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가정에서 예수 믿고 우리 팔남매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옴이 일어나고 우리 팔남매 중에서 오형제가 주의 일을 하는 일들이 되었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반도 되지 않아요? 팔남매에서 오남매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선교사로 살기 결정했는데 우리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위해서 헌신된 그런 가족이 다 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음과 함께 교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운명이 바뀌었고 가정이 바뀌었고 저는 수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의 인생 동안에 계속해서 삶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뭔가 하면 잘 될 거예요.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재수가 없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근데 그런 묵상할 필요 없어요. 어쩐지 나이가 가면 길이 열리고 내가 가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샘물이 터지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우리 한국인을 통해서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복음의 세 단계가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단계인데 바울은 말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마치려 하면은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누굴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소식 복음인데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6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뒤졌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 육적인 것, 혼적인 것, 이 전인적인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는 전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고 새로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둠은 우리를 계속해서 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강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정죄감과 판단과 의롭게 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어요.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잘 해보고 싶습니다. 잘 해보고 싶습니다. 누구에도 보여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잡고 있어요. 이것들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바로 멸하고 끊고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해요.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한국을 선교했습니다. 특별히 부산 지역, 경남 지역을 선교했어요. 그때 우리 대한민국은 1792년 이때는 극히 어두운 가운데 있었어요. 정의가 없었습니다. 식량이 없었습니다. 가난과 질병 가운데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주에 보니까 1792년도에 그때의 호주랑 지금의 지금의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건물이 동일해요. 길거리가 동일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초가집이 있어요. 질병이 너무 많았어요. 조셉 헨리 데이비스는 한국에 도착해서 부산에 도착하는 날 45일 만에 순교했어요. 더 이상 호주 선교는 끊어진 것 같이 얘기했지만 그러나 조셉 헨리 데이비스를 통하여서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전민들과 더 많은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일어나서 대한민국을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주는 한국의 선교의 피를 흘렸던 국가입니다. 6.25 때는 특별히 유엔 16개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한국을 도왔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도왔던 나라, 세계적으로 이처럼 도움을 받았던 나라가 선교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이요. 이곳에 와서 이 멜번에 와서 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도한 민족과 기도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사단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에게 틈을 타서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직장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사업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을 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이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우리는 많은 길을 찾기 위해서 방황합니다.
많은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말씀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길을 말씀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분의 길, 여러분의 배우자를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할 때 말씀해 주시게 될 거예요. 같이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내회가 계시는데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자매님이 한 달 전에 어떤 꿈을 꾸게 하셨대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데, 세계 지도에서 사역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청년 오빠가 있더래요. 그 사람이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이 사람과 내가 함께 할 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당황했대요. 그 다음날 가서 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이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그래서 계속 참고 있었는데 한 달이 됐을 때에 12시가 됐는데 그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더래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혹시나 하고 내가 전화한데 절대 오해하지 말고 절대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라. 근데 혹시 이런 마음인데 너희는 어떤 마음이냐 했더니 그 이야기하고 대화한 중에 하나님께서 했던 것을 알고 결혼해서 지금 7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7년 살면 70평생 잘 삽니다. 할렐루야. 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시고 성경 안에 길이 있습니다. 한 분 집사님은 우리 멜보르에 가서 사업하고 계시는데 그가 내셔널 코치로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리타이어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었어요. 바이블 코치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데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의 건강을 도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헬스 프로그램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경험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오늘 아침에 저에게 말씀하신 들어보니까 사업은 절대적으로 영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업을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힘, 지혜, 많은 사람들의 백그라운드 아니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나 방법을 절대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 집사님과 대화하고 있으면 어떻게 저런 생각이 났을까? 어떻게 저런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이 선교사를 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게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디에 집을 살 것인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해서 살 것인가.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있어요. 저도 군대 갔다 와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고 누가 돈 없는 가난한 전도사한테 힘을 보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저는 누가 오겠나 혼자 살지 설교 열심히 하고 남 고생이지만 그래서 제가 40일 철야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주님 뜻대로서 설교하다가 살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어떤 자매가 나왔는데 너무 멋있게 하고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에 화장을 하고 나왔어요. 매니큐를 하고 나왔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뭘 이렇게 내가 그거 안 하기로 하고 내가 지금 작정한 기도하는데 근데 그 자매가 너무너무 나한테 막 크게 와닿으면서 이 방망이 하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이 지금도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더우더우하거든요. 삶을 살수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감추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나타나게 됐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전사님 저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전략을 짰어요. 전략을. 내 말을 꼭 들어야 된다.
부모 말은 절대 듣지 마. 그러면 내가 당신을 좋아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1년간 기도했어, 같이. 그리고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 절대 못 가게 했어. 부산 갔다면 결혼시키겠어요? 내가 볼 때 나도 지금 딸을 결혼하려고 이렇게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렇게 아들도 지금 장가오려고 지금 잡을 찾고 있거든요. 내가 받아야지. 나한테 그렇게 해요. 지금 우리 아내가 당신 다른 같은 사람 있으면 딸 줄 거야? 안 주지. 그래서 안 주는데 나는 딸을 볼 때에 그 남자를 찾는데 남자의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지 않고 비전이 있는가? 할렐루야. 비전이 있어야 거기다 담는 거지. 그릇이 커야 담는 거지. 지금 보기에는 옛날 내가 총각 때 초라하게 보였어도 나는 비전이 있었어요. 세계 선교. 그 사람은 교사라고 돈 번다고 멋내고 다녔지만 그런 데 별로 돈이 안 들어왔어요. 세계 선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세계를 다 줘도 내 양이 안 차. 여러분도 그렇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저는 비전이 있는 사람, 입을 넓게 열는 사람, 두 번째는 성실하게 사는 사람,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다. 난 그 사람이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거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싸웠어요. 자기는 그런 사람한테 안 보낼 거예요. 아니야, 안 보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강원도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우리 토레이 신부님은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감을 기록해요. 이게 묵상이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누구를 만날까 뭘 할까 기록하고 볼펜을 딱 뚜껑을 닫아요. 그리고 내려오다가 생각나고 있으면 기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그때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났던 사람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를 삼을 때 그분과 함께 제자를 삼을 때에 우리가 함께 평생도록 함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교회는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우리 와인이 하는 첫 번째 사역이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처치 플랜팅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세워요. 그러나 목양은 현지인이 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뿌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바로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이름을 멜번의 베델 장로 교회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이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느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이세요. 그래서 어떤 음부의 권세와 어떤 악한 것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사람의 보기에 이기는 것 같고 사람의 보기에 사단의 장난을 하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제 인도네시아 가시게 되는데 그곳에서 더 많이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저는 96년부터 인도네시아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전에 인도네시아 18분의 목사님이 저희 센터에 와 계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과 함께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한 일을 했어요. 처음 가정에서부터 두세 살 모든 일들을 했어요. 지금 제가 2월 달에 가보니까
이 본디아나 보로네 섬에 2,500석 되는 교회를 짓는 걸 봤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베델 장로 교회 안에도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세요.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인도네시아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가난하고 소외하고 없고 정말 불쌍했어요. 그러나 저희가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비전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미국이 도와줘서, 호주가 도와줘서 절대로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했더니 지금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굵직굵직한 교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에 있는 장로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적인 분명한 관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세계에서 나가는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들에는 민족적인 생각이 있어요. 민족관이 있어야 돼요. 역사관이 있어야 돼요. 국가를 사랑하는 나라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두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호주와 한국, 또 두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이 땅과 하늘나라. 우리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 시민권이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해요. 제자는 그저 태어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이니까 몇 마입니까?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멤버로서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훈련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황 목사님이 진행하고 있는 이 제자 훈련 코스를 보면 잘 되어 있어요. 그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평생 사역한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만 훈련했어요. 그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가 가장 충성된 제자, 사랑하는 아들까지 여겼던 디모데를 생산했고, 디모데 또 충성된 자에게 이것을 부탁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더 복음이 먼저 증거됐습니다.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400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음이 필요한 일은 뭡니까? 제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자가 되어야 제자를 생산해내는 것이고, 재생산해내는 것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계속해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권세가 일어나는 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권세를 사용하시게 되시면 여러분 반드시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놀라지 마십시오. 이 제자는 계속해서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가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시간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 훈련은 반드시 훈련으로서만이 우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잘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들을 계속해서 양성해내면서 여러분과 동일한 사람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훈련되어서 훌륭한 제자를 만들어서 세계를 선교하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께서 사시는 그 영광의 풍성을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